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의 하신 말씀, 선제들의 하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이 뜻을 잘 깨닫고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여 그들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라. 정말 신앙 안에서 기뻐하며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충성스럽게 사역하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과 신약의 종들이 말씀하는 예표와 모형과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제작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복음의 성경인 성경 10번째 시간이고, 두 번째 언약적 관점에서 본 2단 8번째 시간이고, 제1부 언약 이론이고, 6번째 예수님과 신약의 종들이 말씀하신 예표와 모형, 비유와 그 뜻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인간을 구원하는 이 복음, 천국 건설, 이거를 우리 인간에게 알리신 방법이 두 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언약이고 두 번째는 만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한 대여섯 시간 동안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씀하신 구약시대 언약이 복음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구약의 만물의 창조와 또 만물의 그 다스림, 통치라 그러죠. 그 통치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전부 복음의 예표와 모형과 비유다 하는 것을 살펴보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과 이 신약의 저자들과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또 통치하는 데 일어난 일, 구약의 뭐 이적이라든가 인물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율법의 조항이라든가 절기, 이런 모든 등등이 복음의 모형이나 예표나 비유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 2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모형이잖아요.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율법을 한마디로 설명을 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형이라는 거는 모형이라는 실물을 소개하는 거야. 실물을 소개하는 거. 여러분, 제가 이 보드판을 가까이 이렇게 못 찍는 이유가, 제가 혼자서 이걸 찍기 때문에 못해요. 저걸 조정을 하고, 이 카메라를 조작하지 못하고, 이걸 해보니까 기술이 없어갖고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보드판은 제가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사용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모형이라는 건 항상 실물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 어떤 건축가가, 건축업자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겠다. 그래서 할 때 맨 먼저 모델하우스를 만들잖아요.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내가 앞으로 이런 아파트를 지어서 내가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모델하우스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고 만물을 통치할 때 필요한 모든 요소들, 인물이라든가 인간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이적이라든가 모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 복음의 모델이다 이거예요. 복음의 모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복음의 모형.
복음에는 가장 큰 게 뭡니까? 예수님이 중요하잖아요. 천국 건설. 복음. 응? 이게 다 반영이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율법, 하나님이 이 통치하는데 필요한 이 율법. 율법도 뭐요? 그림자다, 이거야. 모형이다, 이런 얘기야.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형이라는 것이 어디 거를 보고 했느냐? 이 모형이라니까 그 참 실물이 뭐냐? 이거 실물. 참 실물이 뭐냐?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다. 이렇게 해요. 하늘의 것.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가 섬기는 거, 이 사람들 모세 율법들이 섬기는 거 있잖아요. 율법을 섬기는 게. 저희가 섬기는 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있는 거.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사이즈를 얘기를 했어요. 뭐 법궤를 만들고 뭐 할 때 사이즈를 다 얘기를 했잖아요. 뭐 2규빗 반으로 뭐 이렇게 하고 뭐 법궤는 2규빗 반으로 하고 뭐 하고 이렇게. 그거 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보여주었어요. 삼가 모든 거를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어. 하늘의 실물을. 그래서 그거 그대로 보라고 이렇게 그거 가서 만들으라고 이렇게 함께 보여준 다음에 치수를 얘기를 하고 말씀을 했다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거를 본 거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모든 실물은 하늘이 하늘. 하나님이라고. 응? 그래서 여러분 구속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가 맺은 언약을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삼위께서 이 인간 구원에 예수를 통한 인간 구원에 사역을 하시겠다. 그래서 천국을 건설하겠다. 이거를 구속언약에서 맺었잖아요. 그래서 구속언약의 인간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게 세상 창조야. 우주 창조야. 우주 만물의 창조라고. 이걸 이루려고. 사람이 말해요. 하나님이 오뚜기 우리가 공장에 보면 뭐 피규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뭐 인형이라 그래요. 뭐 인형 만들듯이 뚝딱 만들면 똑같은 게 막 찍어 나오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데 그렇게 안 했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녀가 번성하는 이 방법을 선택했으니까 이 우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뭐 지구만 달랑 있으면 되겠어요. 지구가 있으면 뭘로 지구를 뜨겁게 갖고는 되겠어요. 지금 지구만 좀 벗어나면 달나라라도 뭐 마이너스 100, 밤에는 뭐 100도인가 뭐 나가고 뭐 300도, 400도 막 떨어지잖아요. 지구만 달랑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해도 있어야 되죠. 그러면 또 밤에는 껌껌하니까 달도 있어야 되죠. 그래 또 심심하니까 별도 만들어 놓고 또 그 다음에 이 중력이 또 이게 맞아야 되니까 여러 별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별들의 물인 은하도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에도 그러면 또 사람이 또 살아가야 되니까 또 이제 또 와야 되고 또 온도도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또 거기 땅도 있어야 되고 작물도 있어야 되고 뭐 동물도 있어야 되고 얼마나 사람이 필요해요. 미생물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건을 일으키고 인물을 세우고 우리들도 다 하나님이 작정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거 아니야. 그렇게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들어 놓는데 이 하나하나 모든 우주 만물 중에 하나하나가 다 뭐야?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복음이 담겨 있는 거.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복음이 담겨 있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고 창조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어딨냐? 저는 절대 제가 제 주장을 얘기 안 한다고 밝혔는데 저는 성경에서 말을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봐보세요.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이 돼. 여기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와 주권이나 정사,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창조한 분, 창조주가 누구냐?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를 했다. 창조의 목적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창조의 목적. 창조주도 예수님, 창조의 목적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창조했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면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뭐 거기에 의미가 없이 만든 게 아니라 그게 다 구속언약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도,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만드는 인간 구원을 작정을 했는데 이걸 이루려고 이 만물 속에 이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을 여기 반영을 다 하나 해놨다고. 이해되세요? 그냥 예수님을 위해 만들었다는 말이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예수님을 위해 만들었다는 얘기가 이 우주 만물이 다 인간 구원에 필요한 요소이고 그 안에는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이 그 안에 녹아있게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요. 그러니까 해 속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거고 달에도 있는 거고 우주에도 있는 거고 하다못해 신에 흐르는 졸졸 흐르는 신의 물 속에도 이 복음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뭐 연예인이나 이런 뭐 스포츠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면 그 집을 사갖고 집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라면 저는 뭐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없어서 가보지도 않았지만 그 이래 텔레비나 이래 보면은 뭐 유튜브나 보면은 자기들 상 받은 거 쫙 돼 있잖아. 앞에 뭐 이런 자기가 뭐 하던 사람이다. 어떤 정도의 실력에 있는 사람이다. 그걸 다 보여주잖아요. 뭐 마이클 조던인가 옛날에 그 농구 선수 있었잖아요. 그 사람 집을 팔았는데 그 집을 지어서 팔았는데 그 사람이 살던 그 집을 보면 전부 다 뭐예요? 마이클 조던과 관련된 그걸로 장식을 했다 그러잖아요. 뭐 농구장도 만들고 모두 마이클 조던 조던이 그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물품으로 가득 찼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자기 집 만들려면 자기의 그 어떤 거를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이런 취향 이런 것들을 다 집을 다 만들듯이 꾸미듯이 예수님도 우주 만물 만드는데 자기를 중심으로 해갖고 인간 구원하는 그 계획을 반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당연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속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이 계획을 만물 속에 다 만들어 놓고 또 세상을 운용하는 역사라든가 인물이라든가 모든 사건이라든가 이적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다 복음의 내용이 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인간을 구원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모형이라 그러고 성경에 예표라 그러고 비유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무슨 홍해 이적을 흘렀다? 만나를 먹었다? 그러니까, 그 광야 시대에 나올 적에 그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구출을 받고 또 뭘 먹어야 되는데 그냥 나와서, 그 사람들에게 하늘에 만나라가 내리고 광야 길 가다가 목마르면 죽으니까, 광야에서 샘물이 쏟아났다. 이렇게 그 당시에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일어났던 일로만 치부하면요, 성경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랬으면 이스라엘 사람 옛날 얘기면 여러분 그 얘기를 왜 기록을 해낸 거예요? 귀한 성경에? 아니 성경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라고 준 건데 복음을 신약 시대를 위해 줬는데 구약 시대 얘기가 왜 나오냐고. 이스라엘 역사를 다른 나라도 많은 역사가 많은데 그게 우리에게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귀한 교훈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 다 실어놓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이 66권 요만큼인데, 뭐 성경 내용이 많기는 많지만, 얼마 안 되잖아요. 세계 역사를 봐보세요. 우리나라,
조선 경국전이라는 거 역사 나온 것만 해도 얼마나 방대한데 겨우 세계 모든 걸 다 추려갖고 창세 세상 만들어내려부터 끝까지 여러 개를 다 기록을 하는데 여기에 기록을 한 그 내용을 선별을 할 때에 아무런 우리의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썼겠습니까? 성경책에 기록을 해놨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게 다 우리의 영적인 구원에 영양가가 있는 거기 때문에 홍해 사건을 얘기하고 만나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과거에 일어났지만 그게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또 내가 죽더라도 후대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양식이 되기 때문에,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걸 기록을 해놔서 또 보고 이렇게 하게 한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인간을 구원을 명확히 드러나 인간들에게 밝히는 시기를, 예수님이 인간 구원한 시기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난 신약시대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죄사함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복음에 대한 모든 내용을 만물을 통해서 비유와 예표, 모형으로 사용을 해서 복음을 전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세상적인 거지만은 실제적으로 속도는 모두 영적인 것, 복음을 말하는 것, 복음의 약속. 여러분, 영적이라는 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꾸 복음과 상관없이 무슨 귀신의 뭘 보고서 영적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다 신약시대의 예수님과 신약의 사도들과 저자들과 주의 종들은 모두 구역에 나오는 내용을 겉으로 해석하지 않고 속뜻을 살피는 영적 해석, 즉 복음으로 해석을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저자들은 신앙의 인물들도 모두 복음과 관련된 말씀을 했고, 인물들에도 복음에 대해서 말씀했고, 복음의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 등을 모형으로 제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자들이 바로 신앙의 인물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을 건설하고 영생을 주는 인간 구원을 작정하시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 속에서는 하나님의 작정한 인간 구원 계획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한다. 간단히 제가 성경을 읽는 거는 그 성경 그렇게 빨리 읽어갖고 누가 그걸 이해를 하나 이런 그렇게 읽어두는 의도가 아니라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하는 거를 제가 알리기 위해서 근거를 대기 위해서 읽는 거고 빨리 읽는 거고 이해 못해서 제가 그 이해를 위해서 다시 또 설명을 합니다.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지만은 일단 이 성경 제가 말하는 것이 어디에 성경의 근거에 그런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을 읽어드린 거고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렇게 빨리 읽어갖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내용의 무슨 뜻을 알고도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그 지금 로마서 1장 건 뭐냐면은 이제 그 불신자들, 안 믿는 자들, 우상 섬기고 막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앞에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런 성경에 놔둬뒀더라. 뭐 이렇게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사신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그 양심에는 그 마음에는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게 다 있다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 다 종교동물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 사람이 우상을 섬기든 부처를 섬기든 뱀을 섬기든 뭐를 섬기든 신을 섬긴다고. 신이 이 사람들 생각에 부처라고 생각을 하고 달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뱀도 섬기고 뭐 조상이라고 섬기고 뭐 그러지. 그죠? 다 나름대로. 그 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신이라는 것이. 원리적으로 보면은 모든 종교가 신을 찾아요. 그 신을
부처라고 생각을 하고 돌로 생각을 하고 나무로 생각을 하고 달로 생각하고 해로 생각하고 뱀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영혼 조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부처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해도 아니고 창조물도 아니고 조상도 아닌 지금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인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엉뚱한 걸 섬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신을 섬겨야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 만물 속에 다 하나님이 보여주었다 이런 얘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만물에 분명히 그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을 여기에 보였다 이런 얘기를 하나요. 능력과 신성을 보였다 이런 얘기. 만물을 보면 능력.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물건을 만드니까 존재하는 거지. 난로든 볼펜이든 뭐 하다못해 뭐 귀쑤시개든 귀쑤시개 얼마나 유혹이네요. 그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있는 거지. 아니 사람이 안 만들어도 뚝딱거려서 생겨났어요. 다 만든 거예요. 하물며 이 지구도 만들었고 지구를 사람이 만들었어요. 해도 만들었고 달도 있고 땅 속에 보면은 석유가 무지 나와서 무한히 나와 갖고는 이걸로 우리가 참 얼마나 사는데 도움을 주고 금이 있고 뭐 광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식물이 맨 처음에 종자가 우리 사람이 종자를 만들었어요. 감자씨, 쌀 이런 걸 우리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게 가만히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지도 않았는데 존재해? 저절로 생겨? 여러분 학자들 저절로 생겼다는 사람 그와 같은 그 비이성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말 듣지도 마세요. 저절로 생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해가 저절로 생겼어요. 이 능력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준다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은 신이 참된 신, 어느 신이 진짜 신인가를 몰라서 그럴 뿐이지 신에 대한 신을 알만한 것이 다 있다. 누굴 뭘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예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다 알아요. 다 알아. 대상을 잘못 생겨서 그랬지. 그래서 예수님과 신약의 종들은 이 만물과 만물 속에 있는 모든 이 운영되는 통치의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복음의 모형이고 비유 예표다 하는 것을 말씀에 했다 하는 것을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도 이제 한번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또 신약의 사도들은 어떻게 그거를 해석을 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지만은 서론을 잘 이해를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성경에 그 설명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될 거니까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해석. 여러분 예수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걸 자신의 부활의 모형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도망가다가 풍랑이 일어나 갖고는 자기를 이제 잠자다가 깨서 일어나서 이제 이실직고를 하고 그래서 나를 바닷속에 던져라 풍랑 속에 던져라 그래 갖고는 던져 갖고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 일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죽음과 사흘 동안이 죽어 계실 것, 땅속에서 계실 것, 죽으심이죠. 이거를 말씀을 하세요. 요나.
그러니까 요나가 말이죠. 요나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표다 이런 얘기예요. 모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이 낳게 하시고 니느웨 아시리아를 하나님이 만들고 생겨나서 그 아시리아 제국을 이루게 하고 그 다음들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물고기를 예배하고 또 풍랑이 일어나게 하고 또 풍랑이 일어나도 여러분 안 죽게 하잖아요. 이런 모든 일을 태풍이 일어나게 하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섭리를 하셨는데 그 하신 일이 결국 뭐예요? 다 이 복음, 예수님의 죽음, 땅속에 3일간 계시잖아요. 그거의 모형을 하나님이 만들고서 그 속에서 요나의 사건 속에서 복음의 모형을 거기에 심어 놓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 왜 뱃속에 있었으면 하루라도 바로 나올 수 있고 이틀도 되고 사흘도 되고 뭐 한 달도 되고 한 달 되면 죽나? 하여간 뭐 이렇게 하루 이틀 사흘에 일이 있는데 왜 해필이면 꼭 3일이라 그럽니까? 3일. 3일간 있었고 예수님도 왜 꼭 3일 만에 살아납니까? 5일 있다 사망하고 요나는 뱃속에 있는 게 오래 있으면 뭐 여러 가지로 장기가 상해서 죽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어차피 죽으셨는데 뭐 3일 더 있다가 죽으시면 안 되나? 살아나시면 안 되나? 이게 왜 3일이라고 정했냐? 하나님이 섭리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섭리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땅속에 3일 있겠다는 걸 염두에 두고 요나 뱃속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사건이 자신에 대한 부활의 예표다 이거예요. 모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하신 것이 만물은 복음의 모형이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수님 모세시대 하늘에도 내리는 만나를 자신이 영생으로 주는 양식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시대 광야시대에서 40년간 살면서 아침마다 꼭 만나가 내렸잖아요. 만나를 먹어 살았잖아요. 다른 거 안 먹고. 이게 뭐예요? 만나는 하늘에도 내리는 거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리는 거 하늘. 이슬이 내리고 나오면 그 다음에 보면 하늘에도 내려갖고 보면 하얀 게 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 가시 같은 게 가시 같은 그런 게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생의 양식. 영생의 양식이라고. 영생을 주는 양식이라고. 이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이 있었는데 영생의 양식이라 해요. 영생의 양식. 공통점은 뭐예요? 양식이라는데 공통점이 있고 하늘에서 내렸다는 거지. 하늘에서 내렸다. 만나도 하늘에서 내렸고 하늘에서 우리의 영생을 주기 위해서 누구를 내렸어요? 예수님을 내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겠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느니라.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사람의 목숨을 부지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나를 믿는 자는 너에게 목숨이 아니라 영생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모형이라니까. 괜히 뭐 하늘에서 만나 내렸다 40년 그거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적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모형을 담고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예수님은 모세시대에 노뱀을 달아갖고 뱀에 물린 자들이 그걸 쳐다보면 살잖아요. 살게 만들었잖아. 하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말이죠. 얼마나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으로 살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막에 불뱀을 움직여갖고 불뱀이 나오게 해갖고는 사람들을 불뱀에 물리겠잖아요. 여러분 사막뱀은 엄청나게 그 독이 강하죠. 독이라는 거는요. 물이 안 섞이는 게 순도가 강해. 그러면 사막에 있으니까 얼마나 습기가 다 몸속에서 없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독이 보통 독이 아니라고. 물리적으로 보면. 물가에 있는 뱀은 물뱀은 독도 없어요. 물에 하도 많으니까. 그 불뱀이 걸려도 독에 걸려 죽으니까 하나님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야 모세야 장대다 나무에다가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 갖고
불변을 만들어 갖고 그게 달아서 누구든지 그걸 쳐다보면 그 독에 죽지 않고 살게 된다. 생명을 살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쳐다보고서 살고, 그걸 쳐다본다고 살아? 그런 사람은 죽고. 다 믿음이에요, 믿음.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믿음.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구약시대도 이 노뱀을 쳐다보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생명을 얻었고, 목숨을 부지했고, 우리 지금 모든 이 신약시대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주는다 하는 그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음이 뭘 믿음? 그 얘기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0. 그래서 노뱀을 매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으로 있을 이 복음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장대가 나무 아니 나무. 나무 십자가지 뭐 십자가. 나무 십자가 만들었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달렸잖아요. 뱀처럼 달렸잖아. 다 그거를 상징하고 있는데 괜히 뭐 이 사람들한테 노뱀 매달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나무에 다루라 그런 게 아니에요. 뱀도 여기 또 뱀 갖다가 이것도 여러분 의미가 있잖아요.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이 뱀이 완전히 권세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뱀의 먼저 머리가 다 끼지는 거예요. 내가 이건 또 너무 길어지니까 그만둘게요. 그 다음에 시바의 여왕이 이제 지혜의 왕의 솔로몬을 찾아오잖아요.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걸 가지고 자신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요. 마태복음 12장 40절. 심판 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 이언이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솔로몬 왕은 지혜의 솔로몬 왕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런 얘기야. 예수님의 모형. 그래서 인물도 보면 다 예수님의 그 속성을 여기 밝히고 있어요. 솔로몬은 뭐예요? 그렇다고 솔로몬이 또 뭐 여자 좋아해서 예수님이 또 뭐 여자 좋아해서 그런 좀 상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뭐 막달라 마리아하고도 뭐 어떻게 됐다고 뭐 자식을 낳고 후손도 있다. 지금 그런 낭설도 풀어주잖아요. 뭐 아무래도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여러분 성도들도 거룩한 분들은요 여자들하고 전혀 장가도 안 가고 이런 분들이 경제를 지키는 분들이 얼마나 그런 분들도 있는데 무슨 예수님을 갖다가 모독을 해도 보통 모독을 하는 게 아니지. 솔로몬에도 보여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의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로운 지혜.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잠언을 짓고 말이죠. 그러니까 세계도 유명해서 그 시바,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 있는 그 시바의 여왕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소문이 가면 엄청나다. 솔로몬 찾아오잖아요. 수행원을 데리고 선물을 가지고. 그런데 이 시바 여왕이 심판 때 지금 시대 신약 시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나는 시바 여왕이 뭐냐? 시바 여왕이 나는 그 당시에 예수님보다도 못한 솔로몬의 지혜로운 이 말을 들으려고 그 먼 땅에서 그렇잖아요. 그 사막 지나고 무슨 뭐 비행기가 있었어요. 무슨 버스가 있었어요. 자가용이 있었겠어요. 뭐 낙타나 못 타고 더운데 솔로몬의 지혜 왕의 말을 들으려고 찾아왔는데 솔로몬이 그렇다고 무슨 지혜로운 말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말도 아니고 육신의 어떤 뭐 지적인 만족감이나 뭐 이런 걸 주는 그 말을 또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뭐 방책이나 이런 그 삶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왔는데
신약시대 너는 뭐냐 이거예요. 아니 지혜의 왕 중의 왕인 예수님, 이분의 말을 들으면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엄청난 이 말을 왜 왔는데 너들 안 듣느냐 이런 얘기요. 안 듣느냐.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라 이거요. 나는 영생을 주는 그런 말도 아닌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육신을 지혜롭게 하게 하고 탐복하게 하고 또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을 적에 그거를 약간 해결을 해서 도움을 주는 그거를 들으려고 그 먼 땅에까지 찾아왔는데 너희는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 너희들이 가서 예수님한테 들으려는 것도 아니고 나는 찾으러 왔는데 우리는 듣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 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가르쳐줘도 그거를 안 들으니 너희들은 지옥 가는 게 당연해. 이렇게 정죄를 한다는 거. 너희는 죄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시바가 솔로몬을 찾아오는 거. 그러니까 찾아오는 거.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된 게 이게 다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솔로몬. 그래서 뭐라 그래요? 솔로몬보다 더 크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솔로몬이 말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게 뭐예요? 그가 지혜로 세상의 지혜를 얘기를 했지 나는 영생을 주는 지혜를 주는 사람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거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그거 들을 기가 있어야지 그거를.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약에 일어났던 이런 사건들을 전부 자신과 복음에 대한 예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자들이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그걸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이들이 알았어요. 그래갖고 구약에 있는 이런 모든 이런 만물과 이런 사건들이 복음의 모형이구나, 예표구나, 비유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이분들이 성경에 기록을 해놨는데 아마 시간이 됐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하고 이 만물에 대한 비유, 모형, 예표에 서론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거를 하고 한 강의를 채우고 다음에는 이제 신약 사도들 하신 해석의 내용들 이게 꽤 많아요. 이게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얼마 진도가 안 나가네요. 그러는 거 보니까 아마 한 몇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한 6시간 이상 될 것 같는데 이거를 쭉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강의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 계신다는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이 언약이고 말씀으로 하신 언약이고 또 하나는 만물이라는 것을 만물을 사용하여 예표로 보여줬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만물을 통하여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걸 시간 관계상 많은 걸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이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주 만물을 만들고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이런 모든 일들은 다 복음의 모형으로 이거를 제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 인하여 사도들도 이를 본받아 성경 곳곳에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 우리들도 이런데 이제 눈이 뜨여서 구약에 있었던 이런 모든 일 쉽게 얘기해서 구약에 나오는 단어들 하나하나에 다 복음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움으로 인하여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살펴보고 다른 말씀을 살펴보고 배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 영적인 지식들이 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이 안에서 교제를 나누며 정말 송이꿀보다 단 이 성경의 말씀을 맛보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